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깊은 절망과 낙심과 어두움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방법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지속되면 우리는 마음의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길을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믿음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가운데에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내어서 돌파구를 찾아내려는 그런 어리석은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살려 돌려 보내주었죠.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유다 땅에 계속 살고 있으면 결국 사울이 내 목숨을 빼앗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때로는 절망의 순간에,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들어가면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런 판단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이 다윗에게는 지금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어쩌면 절망이 왔는 수도 있겠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쫓아올 것 같고 자신은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되는 순간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 낭망이 들어오면서 어떤 면에서 이 다윗이 영적으로 약화되는 그런 경향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다윗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두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고난이 지속되는 순간에 오늘 성경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같이 예수님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계속 지속되는 순간에 다윗이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나는 죽겠구나. 그러니까 그가 인간적인 방법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를 주시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넘어서 인간의 생각, 마귀의 생각, 원수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지속되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잘못 붙들면 영적으로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성경 27장 전체를 볼 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있는데, 다윗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말씀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겠다, 하나님과 어떻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27장 1절부터 12장 전체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영적으로 약화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누구라도 사람의 생각을 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있는 1년 4개월 동안에는 단 한 편의 시편도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시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시편 아닙니까? 때로는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로부터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인데 1년 4개월 동안은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상태가 얼마나 나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이 다윗이 범한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을 때, 내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할 위험성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버리겠습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대단한 극심한 고통들이 이어지고 환난이 이어지면 믿음이 약해질 때 주님을 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것 한 가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게 은혜임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와장창 무너져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이 희미해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언약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부처님을 모시고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나 예수님 계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릴 수 없죠. 여러분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실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떠나거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 가운데서 다시 믿음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속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약화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니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소유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만들어낸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원래 블레셋은 5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라는 곳입니다.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기의 식솔들을 다 맡긴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왕은, 다윗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물론 그 왕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미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누구의 은혜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를 자기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좀 나에게 서운하겠다고 내 주인은 부처님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이 다윗이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문제를 풀어가면 이게 잘 해결되는 것 같습니까? 예,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다윗이 가드에게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의도한 대로 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드 왕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였습니다. 남녀를 한 명도 살려놓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스가 그 소식을 듣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침략했느냐?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동족인 유다 백성을 쳤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생각할 때 잘 됐다. 이제 다윗은 자기 동족을 쳤으니까 동족의 미움을 받는다. 그럼 얘는 나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제를 계속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의지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두려울게요? 왜 아말렉 사람을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이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 아기스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해버리면 여러분, 다윗의 정체가 드러나고 다윗의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발견되어지고 커져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야고보서에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한번 보실래요?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굴러서 뭐가 되죠? 죄가 됩니다. 죄가 굴러서 뭐가 되죠?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욕심 한번 품었을 뿐인데 그게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게 이런 법칙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법칙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만들게 되고 더 위험한 지경으로 그를 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원래 용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들판에 한번 가보십시다. 다윗이 있었던 베들레헴 들판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 들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뛰어다니는가? 다윗이 뛰어다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만드신 세상, 그러면서 얼마나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깊었습니까? 그런데 감히 사자가 자기의 양을 물어가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아이였던 이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돌멩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 골리앗을 잡아뜨리지 않습니까? 이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향한 생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충만했을 때에는 그는 인간적인 방법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인데, 지금 이 다윗은 보면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 결국은 사람의 방법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을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에게, 그 왕에게 자기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다윗을 살려놓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지난 한 달간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잘못된 일들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잦은 실수들을 범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중심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갈 줄 아는 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다. 잠언 14장 26절 27절. 참 성경은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을 거기 다 담아두셨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죠. 그런데 사울을 살려줬더니 다시 자기를 죽이러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또 살려줬지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나 사울에게 죽겠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집니까? 내가 도망다니는 거 지쳤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늘어나서 군대는 600명이고 그 식솔들 가지시면 수천이 됩니다. 이 수천이나 되는 사람을 저 사울의 손길에서 피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이 사랑하는 다윗에게, 그의 군대들에게 사울의 손에서 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홍해가 막히면 홍해를 갈라내시고, 여리고가 있으면 여리고를 무너뜨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비록 보이지는 않아서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선택,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저는 제 사정만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마다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 그 문제를 의뢰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방법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실제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런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영성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욕심을 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을 쳐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인간의 방법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보다 탁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인간들이 홍해를 갈라낼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인간들의 방법으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이신 예수님을 살려내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갈라내시고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사람의 방법을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돌파하는 은혜가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은 자기 방법으로 해결한 것을 간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능력입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질 때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는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역사는 내일이라도 일어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기적은 내일이라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자꾸 희미해집니다, 소리가. 정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삐끗하면요, 다윗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 다 죽이는데 하나가 날랜 애가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다 못 죽인 것입니다. 하나가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망간 게 나중에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일러 바치면 다윗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신하 중에 한 명이 뒷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문제가 되면 뒷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뒷조사를 막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을 속인 그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다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생명사계 속에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그에게서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모든 면에서 보면 연약해져 있는 다윗일지라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름 부으셔서 그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8절 한번 볼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괜찮은 사람,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어리석고 연약하고 범죄하고 무너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전부는 예수님을 보내서 이 일을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에게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샘물이 솟게 하고 광야에서 길을 내어주시고 광야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의로움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불의함을 가려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붙들고 있으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분초마다 생각한 것이 악하고 하나님의 은밀하신 잣대를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천국 들어갈 요만한 자격도 없는 자임을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아십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를 대면 나는 천국의 문턱에도 들어갈 수 없는 더러운 인생임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불의를 덮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그는 비록 의롭지 않다 할지라도, 그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탕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품에 안아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일어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신정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못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하나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같이 믿고 살게 하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믿어지니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자, 성경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는 마지막 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구원할 자를 지금 급하게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종류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자신들의 전부를 버리고 특권을 버리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주께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고 있고요. 지금 예수 믿을 사람이 자꾸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그분을 만날 준비를 잘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자는 잠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기에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져서 그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멋진 믿음의 길을 주오시는 그날까지 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환난이나 고난이 지속되면 믿음이 약화됩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누리며 동시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주여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이번 3일 동안에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멋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채우시는 영과 육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